오늘 교과는요, 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할까요? 왜 도와야 할까요? 실은 이걸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잘 돕습니다. 특별히 이 여기 힌두교는요, 무슨 제도가 있냐면은 자신의 일부를 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도와주냐면은 거저 받았으니까, 신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까? 이슬람교도 있을까요? 이슬람교도도 실은 이 라마단이라는 이제 금식하고 있는 이 기간이 끝나면 자신들의 1년 동안 번 돈 중에 2.5%를 구제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쓴대요. 그렇다면 또 유대교는 어떨까? 유대교는 이 쯔다크라는 단어를 써서, 이 공의라는 단어인데, 이들은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과 시간을 배울 때 앞으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유대인이 말하는 이 쯔다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실은 다른 종교는 철학이 있고, 그리고 뭐 구제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적혀 있냐면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교과 시간에 다룰 건데, 오늘 특별히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서부터 오늘을 배울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과를 좀 소개시켜 주면은,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조나단 누피라는 이 아드라 회장입니다. 아드라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번 교과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드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구호 봉사 단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명 중에서 남을 도와주라는 사명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구원받는 한 백성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런 도움, 선행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뒷부분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선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을 떠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선행을 하는, 남을 돕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식물에 대한 권면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빨간 줄로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참된 성공을 줄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셨다. 그분은 저들의 필요에 봉사하시며 그들의 신뢰심을 얻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오늘 창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성공을 알려면은 뭘 가장 잘 알아야 될까요? 실은 오늘 주제랑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최선의 방법을
할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에 있어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단은 이제 시작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네. 바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아끼는 무슨 미술품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그가 거부했거나 망가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던 거에 있어서 망가뜨린 적은 없는데, 누가 정말 아끼는 것을 제가 가지고 놀다가 부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냐면 처음에 놀래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표정과 함께 나중에는 폭발하면서 나가라고 집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과 함께 가진 말을 다 듣고 그 친구와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물건과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치를 낮게 여기거나 망가뜨리면 속상하겠죠. 이 속상한 그 감정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가졌을 때, 그 죄로 인해 망가졌을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1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실은 망가지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상이 가장 완전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회복하는 거. 물론 회복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야기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시록 이제 21장, 22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창조를 배우나요? 이 질문부터 좀 듣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왜 창조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들은요, 왜 도와야 하냐고 생각하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왜 그렇지? 때로는 실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많은 철학자들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과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에 대해서 우연히, 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미가 없이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누가, 어떻게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창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떠한 메시지가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왜 도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볼 거예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날 소지가 창조 세계에 투명된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시작은, 교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많은 세상학자들은 이 태초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과의 저자는 이 창조를 깊이 연구하다 보고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죠. 천지를 만드신 사실은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는 능력과 과정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실은 우리가 그냥 첫 번째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과일, 나무, 뭐 여러 천연계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자세히 바라보면은 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 아무리 과학이 노력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베낄 수가 없어요. 이용은 할 수는 있어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혼돈스럽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질서를 만드셨죠. 그 규칙적으로 만들었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서 있게요. 지구도 한 바퀴 도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려요? 365일이 걸리고, 우리 하루가 이게 딱 지나가는 것, 이 낮과 밤이 지나는 것도 24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의적이세요.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은 동물조차도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말이 있고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개성 있게 만드셨고 다 어떤 특징을 가리게 만드죠.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고 어떠신 분이냐면 창의적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전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 창조했을 때요, 우리 그냥 좀 편하게 하려면 그냥 저기 하늘나라에서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뚜뚜뚜뚜 하가 뭐 전화 걸시든지 해가지고 멀리서 아담아 태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셨죠. 직접 지구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과 창조하셨을 때 가까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창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게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존재시냐면 이런 품성들을 보면 질서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을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밑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체크해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지 외형적인 조화와 균형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선함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에는 그냥 보기에 그냥 뭐 이렇게 딱 보기에 좋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 선함, 이 어울리고 관계하고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첫째 날 소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만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는 품성을 원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서로 관계를 나누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질서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만 의지하고. 왜냐면은 오늘 첫째 날 소식을 잘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망가지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은 곧 누구한테 도와준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도와준 것이라고 그랬고,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품성은 우리가 창조됐을 때 원래 품성이 누구의 품성으로 닮아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품성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품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누구의 품성을 닮은 걸까요? 네, 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품성은 어떤 품성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와준 것을 나에게 도와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취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가 연관돼 있고, 그리고 그러한 태초에 이 창조 때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인하고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게 오늘 첫째 날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요? 창조주의 형상으로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창세기 1, 2장이 완전했다고 그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21장, 22장이 회복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음 이제 둘째 날 소지를 보면은 완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비록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에덴 동산을 생각했을 때 참 어땠습니까? 가보고 싶고, 들어보면 가보고 싶고 정말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연계에 대해서 했었을 때 비록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지만은 이 천연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5절, 31절 그 밖에 많은 성경절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던 이 말씀과 함께 그 후에 성경절 시편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에덴 동산이 비록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이 땅엔 없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공원을 가신다든가 지나가다가 꽃향기를 맡으신다든가 비록 정말 시끄러운 도시 속이랄지라도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신다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시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비록 죄가 있고 나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비록 파괴된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과는요, 되돌아보자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에덴 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좋은 면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남아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네, 감사하고 송축해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름다운 과일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못하고 계신대요? 네? 돌보시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귀한데 너희들은 안 돌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그러한 천연계에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소지로 가기 전에 월요일 소지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은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입니다. 지구의 청지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무슨 일 시켰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첫 번째 이름 짓는 거예요. 동물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은 아담이 바빴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실은 뭐 개 한 마리 이름 적겠습니까? 이름 짓게 한두 가지일까요? 너무 많을 거예요. 정말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아담에게 일을 줬어요. 근데 그 일을 주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도 실은 일을 줬을까요? 죄송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줬어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물을 주시기 전에 이 땅의 주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원래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요. 시편 47편 2절에도 여호와는 땅의 왕이요. 그리고 다음 성경절은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실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또한 사람에게도 맡기셨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실은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였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브라질의 아마존에 금광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울창한 숲을 다 불태우고 금을 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들을 막 쏴가지고 이 물들이 다 오염되고 그러면서 금을 캐는데 막 아마존의 많은 땅들이 막 파괴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는 그 의미를 가졌을 때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막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가 일을 지으고 어떻게 보면은 무엇하는 것이었습니까? 동물에게 이름을 지으고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이 동물들과 이 자연을 잘 돌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의 직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지구를 잘 돌보고 그런 동물들과 생물들을 잘 돌보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이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죄가 있고 나서 실은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실은 죄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돼 버렸어요. 특별히 뭐가 많이 파괴되었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많이 파괴됐고요. 맞아요. 특별히 또 파괴된 게 있다면은 관계가 많이 파괴된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요. 그런데 이런 파괴된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청지기의 사명이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지는 수요일 소지 망가진 세상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지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 예. 죄가 있고 나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망가진 세상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성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미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과는 무엇에 대해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냐면 도덕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과 다르게 큰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도덕적 자유래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이런 도덕적 자유예요. 정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실은 뭐가 깨졌냐면은 실은 관계가 깨지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떠나버렸습니까? 죄가 있고 나서요? 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도 망가졌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졌어요.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을 때 행복감이 있었지만은,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천연계조차도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않아요. 실은 많은 재앙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그랬죠. 네가 땅에 뭘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노작을 하는데 옥수수밭에 잡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자란대요. 그런데 이게 저주죠. 어떻게 보면요, 죄로 인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과도 뭐라고 했냐면 한 파괴자가 등장했대요. 이게 사단이죠. 사단이 등장함으로 뭐가 일어났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축복 같은 모든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많은 어려움들을 이로 인해서 오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많은 고통과 이런 부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세요.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죽게 되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요,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상태와 이 지구를 뭐 하시기 원하세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의 역할을, 회복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소지, 마지막 소지는 인류의 가족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서 22장 2절을 먼저 읽으래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떻게 살는데요? 함께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어떤 어려움과 틀어짐과 여러 관계가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난한 자, 부한 자와 따로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살아야 한대요. 왜냐하면은 이 모두를 지으신 이가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싶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죠.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가인이 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제가요? 왜 제가 왜 동생을 돌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요,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얘기 잘 보시면은 오늘 내용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몇 명을 창조하셨어요? 100명을 창조했습니까? 아니면은 20명을 창조했습니까? 7명을? 실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실은 아담을 잠재우셨다고 했지만 거의 죽인 거죠. 그래, 잠재우셨죠. 왜냐면 그 손을 뚫고 뭘 꼭 빼야 돼요. 실은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를 뚝 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뼈로 가지고 다시 하와를 창조했어요. 알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를 봤을 때는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쭉 후대를 낳았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네? 그죠. 아담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네 형제다, 네 가족이다, 한 혈통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형제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왜 함께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실은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관계, 망가진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겪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종종 자살에 대한 뉴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아우성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호봉사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했을 것 같으면 양식을 위하여 부르짖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궁핍으로 고생하는 일이나 결핍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빠져있는 고통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일은 사람들의 불성실에 기인된 일이다. 먼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이 임무를 다 했다면은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은 맡은 일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 이 구호봉사 15페이지 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고통과 불행과 헐벗음과 인간의 결핍이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요 어떤 고통당하지 않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에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불성실, 욕심, 이기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창조 속에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원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린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베푸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 속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청지기의 직분으로서 비록 망가진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그 회복하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오늘 이 교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의 회복의 운동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